여러분들이 마음이 다 있지요? 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마음이 있는데 어디 있어요, 마음이요? 대체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인들은 마음이 장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신비한 마음이냐?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단 말이죠. 2003년도에 세계적인 빅뉴스는 과학자들이 인간의 생체에 대해서 완전한 비밀을 풀었다.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자 지도를 완성을 했다. 그것이 큰 뉴스가 됐어요. 인체의 비밀을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신비한 마음이다. 그런 제목을 오늘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언 23장 7절 보면은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 근데 그 원문 해석은 그는 마음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 사람의 정체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화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하나님 마음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춰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도 하고 또 성화라고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면은 큰 문제 생기는 거죠. 이 헬라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말이 단어가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카르디아. 카르디아의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의 신체의 중심 기관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중심 기관이 바로 카르디아다. 사람도 짐승도. 또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지적 생명의 자리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카르디아는 사람에 있어서 지적인 도덕적인 그런 생명의 자리, 그것을 카르디아다, 마음이다. 그리고 감정이나 열정의 자리, 혹은 분노, 용기, 비겁, 기쁨, 슬픔, 사랑, 미움, 그런 것들이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머물러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에 슬픔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그래서 또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가 바로 카르디아, 마음이다. 또 의지와 결심의 자리, 자연에 관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될 때 나무의 뿌리 혹은 식물의 씨앗을 카르디아라고 썼다고 그래요. The seed of plants, 식물의 씨앗이 바로 마음, 카르디아다. 그렇게 생명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는 지적인, 의지적인, 감정적인, 또 영적인 그런 중심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그러니까 카르디아는 식물에게서도 적용되고 동물에게도 적용되고
또 인간에게도 적용되는데 따라가겠습니다. 생명의 중심부로서 생물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 예, 그래, 생명체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식물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과학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다 이게 실험한 건데, 그 화분을 잘 사랑으로 잘 가꾸는 사람이요, 어디 먼 데서 사고가 나면은 식물에서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 과학자들이 다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 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중심보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그래도 여기서부터 이게 행복도 성공도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이건 노력은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 혹은 성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그 외의 모든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뭐를 지켜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마귀는 마음을 도둑질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부터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은 이 마음에 평강이 있단 말이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건 그래서 그 마음이 주님이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마음 한 곳에 주님만 모셔놓고, 찬송 있죠?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려면은 군사력을 관리하는 또 전략을 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지도자로서 네 마음.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내가 내게 명한 것 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사람에서 자꾸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은 이 마음밭, 우리가 좋은 마음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이 마음 영적인 그 원리를 잘 터득만 하게 되면은 사는 게 편해요.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원리.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실업인 예배를 했는데 건물들마다 텅텅 비어 상가가 장사가 안 되니까 분양도 안 될 뿐 아니라 분양을 받았어도 또 이게 장사 안 되니까 그냥 그만두고 나가고 도망가고. 난 어제 우리 집사님에게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 거북섬 거기에도 막 상가들이 너무나 많이 펴가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못 견뎌가지고 막 자살한 사람이 주변에도 많대요. 얼마나 힘들면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에라, 죽으면은 다 끝나지. 절대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산타날까지 살아요.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절대로 죽으면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사는 날까지 사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꼭 절대로 자자는 우리 마음속에
입에 올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젖과 끓이는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주지시키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말씀, 그랬구나, 내가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31개 나라 왕들을 다 진멸시켜 버렸잖아요. 예.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부흥성을 통해서 그 목사님들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응?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면은 내게 꿈이 있다. 그 꿈을 어떻게 이기면 또 다른 사람의 꿈이 되어진다. 아무리 힘들어도 두 가지 깃발만 들고 살면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는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살면은 그 사람 반드시 승리했다. 예, 세계에서 미국 같은 데가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유대인들을 무서워한대요. 유대인들하고는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머리를 쓰고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은 막 집단적으로 또 단합도 하고 잘 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예, 유대인들의 전략은 너 죽고 나 살고, 근데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고. 못 감당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창조 세계의 기본 원리라고 돼 있어요. 창조 세계의 기본 원리 따라 창조 세계의 기본 원리.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4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무는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찔레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창조 원리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 열매 맺히고 찔레 열매가 맺잖아요. 예.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맺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맺히는 것처럼.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문제죠. 예. 그것은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무화과를 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먼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은 관리 안 하면서 자꾸 행복하고 싶고,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우울한 감정이나 미운 감정, 여러 가지 복잡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 행복하려고. 마음에는 실패의식으로 꽉 차 있는데 성공하려고 막 하게 되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적인 그 대회, 올림픽 같은 경기도 있잖아요. 그 선수들 막 실력만 키우는 그러게 아니에요. 우리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연습을 하고 막 잘 먹이고 막 전략을 짜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 영상을 통해서 이 마인드 컨트롤을 배운대요. 필승의 신념, 그 정신력, 그게 있어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예, 이 카르디아 생명의 중심부로서 생존 문제에 대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거예요. 마음이. 예, 기능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삶의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말아라. 예,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생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 마음을 좋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좋은 마음밭, 좋은 맛을 만들기만 하면 거기에 시간 내릴 때 최소 30배, 60배, 100배 현실이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 인류 대홍수 심판. 왜 6장 5절에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셔서 인류를 심판했다. 자, 시편 66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6절 18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다음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와서 들어라. 내 간증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고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찬송을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절대 응답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신비한 원리.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여진 선이 있어가지고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여지는 이 악이 앞으로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이 마음에 뭐가 쌓이면은 그것이 하나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이게 생각이 참 복잡하고 그러면은 기도를 통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마음을 안정을 시켜야 돼요. 두려운 마음, 염려, 걱정, 미움, 복잡한 혼란스러운 마음, 이걸 정리를 시켜야 여러분들이 일이 잘 풀려요. 아이들 공부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책상 머리에서 오래 앉아있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 오늘 누구를 만나면 좋겠다, 이런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 참 40년 동안 이게 뭔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무슨 설교를 했네. 40년을 했으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마음에 다 말씀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짓는 사람이 자기가 밥맛이 없고 음식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맛없는 음식을 만들면은 그것을 누가 먹겠어요? 자기도 맛이 없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막 야 이건 너무 맛있네 이거 막 그래야 그 식구들이 맛있게 먹죠. 예레미야 6장 19절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이 내가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땅이여 들으라. 내 백성에게 재앙이 내려질 텐데 왜 재앙이 오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처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받느냐?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욥기서 2장 25절에서 26절을 볼 것 같으면 욥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3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욥의 참혹한 상황을 보니까 입에서 무슨 말 해야 될까 말문을 잃었어요. 가만 맨날 며칠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너무너무 상황이 처참하고 욥이 가만히 있다가 그들한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먼저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것이 현실됐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잘 돌봐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마음껏 해봐라. 그럴 때 이 사탄이 먼저 욥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자녀들이 이게 무슨 책임 어떠나 또 내 사업상에 무슨 책임 어떠냐 막 이런 생각을 그냥 들었더니 지나 보니까 그 생각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왔구나. 그거를 친구들에 간증하는 게 바로 2장 25절 26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주의 깊게 보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올해 경제적인 문제 특별히 어려운데 자꾸 세상적인 얘기 듣다 보면은 그래 어렵다더라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소망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1월 달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마음에 대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마음은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시편 65편에 어떻게 한다 했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 말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잘 나오셨어요. 집에 앉아서 막 무슨 일이 벌어진다 난리 나라가 어떻다 뭐 이러면 이게 얼마나 복잡해져요.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는 반드시 3가지 꼭 필요한 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탕에 생각할 내 생각의 용량, 내 생각의 한계가 있는데 막 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마귀가 딱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막 분리가 되는 거, 분리. 생각이 쫙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는 순간에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정신이 돌아보니까 마귀가 떠나니까 자기가 정신이 들어온 거지. 이건 아닌데 제사장들 찾아가서 다 은 30을 더 돌로 내려줘도 그 사람들이 그걸 뭐 받아요? 그 성전에다 던지고는 돌아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죽었대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도 지금 별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눈은 뜨고 집중을 해야 돼. 여기서 자꾸 뭔 생각? 오늘은 왜 또 컵라면을 준다냐? 자꾸 엉뚱한 생각을 막 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 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따라하자 필터링.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잘 듣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보기에 필터가 있어가지고 나쁜 것을 다 해가지고 우리는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거 1년 지나고 나서 다 필터를 청소해보면은 어떻게 먼지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자, 우리 생각에도 이 필터, 여러분이 차 타는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 에어 필터가 있지 않아요? 응?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곰팡이 냄새가 막 나고 그러잖아. 그런 것은 다 때를 따라서 가를 줄 알면서 내 생각을 왜 필터를 하지 않냔 말이야. 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요. 클리어해져야 되는데. 아멘. 네? 다윗은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나단 선지자를 듣고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참 얼마나 그 다윗의 그 마음 자체는 기특하지만은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은 내 아들을 통해서 지게 하겠다. 그렇게 만약에 다윗이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성전을 짓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하나의 건물이에요. 성전과 일반 건물의 차이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막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나타나 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막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랬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약혼녀를 만났는데 이 마리아가 배가 불렀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꺼내야 돼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요셉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배가 불렀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아 네 정혼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면은 이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득 차면은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하이데커가 말한 대로 언어는 존재의 근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지. 그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니까요. 입으로 나오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입으로 이 다윗도 그렇잖아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예. 마음에 있는 것은 뭐 문제 안 되는데 입으로 나왔다면은 하나님은 그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잠언서 18장 20절에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혀를 긍정적으로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좋은 축복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혀를 자꾸 부정적으로 안 된다,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자꾸 입술로 막 내뱉으면은 그 열매를 그 사람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다 다 이 마음이, 신비로운 그 마음, 머리에 의해서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려니와,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뭐가 와요? 멸망이 온다. 잠언서 20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아멘. 이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 네, 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감당하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죽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자기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 말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서 상처를 받게 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금도 진주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보배로운 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다. 여기다가 바르기만 하지 말고 바를 때 기도를 하세요. 기도. 주여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소서. 따라서 주여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 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5만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그 생각이 머물러 어떤 마음, 이 잘못된 마음은요, 좋은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요.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요즘에 신방 예배를 안 다니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시골에 예배를 잘 드려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마당에 어떤 개가 그 집 개인지 누구 개인지 막 땅을 막 발로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대원 중에 어느 권사가, 어머, 개가 땅 파면 재수가 더럽게 없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은혜를 받았다가 그 말 들으면서 얼굴이 막 힘을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왕에 말을 해도 똑같아요. 아유, 걔가 저기에 뭐가 있어서 이 집에 복이 임하려나 보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덕담. 아멘.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감당하는데, 사람은 그 말의 입술로 인해 복록을 누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이 지나갈 때 필터링을 해서 이건 아니다, 성경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면은 다 물리치고,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이 나쁜 생각 주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다 그러고 좋은 생각은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 은혜 자꾸 받아들여. 그럼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무의식 중에라도 좋은 말만 나오게 됐어요. 네. 좋은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이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에 열매를 하나님 맺게 주겠다. 2025년도에 새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영적 원리는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를 잘 필터링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물리치고 좋은 생각을 담고, 그래서 좋은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꽉 잡을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 없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의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천인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안전하리라. 시편 91편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